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앞에 서느라고 큰 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큰 소리로 할 때 어떤 분은 귀에다 대고 속삭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더 큰 소리 같아요. 근데 네, 오늘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저 사진의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마른 덤불 숲에서 자란 한 그루 향나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제가 이렇게 합성한 사진이고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마른 덤불 숲에서 자란 한 그루 향나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대동아 전쟁 경험하고 해방, 6.25 전쟁, 정치적인 격변기, 나라나 민족 혹은 세계와 인류 뭐 이런 거창한 단어를 미처 꿈꾸지 못했던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죠. 다만 가정, 내 가족, 내 자녀들 오직 그 하나를 가지고 몸부림치셨습니다. 고단했죠. 고독했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비관하는 대신에 긍정하면서 짜증 대신에 농담으로 웃어 넘기시면서 마지막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쯤에는 어느새 향내를 풍기는, 향내를 담고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그렇게 되셨습니다. 10년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묘소에 합장을 해드렸는데 그때 마침 그 어머니를 모실 때 심었던 묘소의 두 향나무가 제법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른 덤불숲에서 자란 한 그루 향나무. 제가 기억하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에 대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저의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너무 어렸지만 그 후에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면서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가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그 마가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목관, 금관, 타악기까지 다 동용해서 한 옥타브쯤 올라간 포르테시모로 마에스토소로 부르는 장엄한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아가펠라, 아무런 배경소리도 없는 침묵 가운데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이는 그런 음성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을
어떤 경험을 하면 그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집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가 시작하는 이 첫 마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이 구절을 쓸 때에 그 안에서 울리는 그 큰 울림을 혹시 상상할 수 있으세요? 이 말을 전해 듣는 이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전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신 분, 그리스도. 말의 뜻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왕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해방자였어요. 정치적인 해방자. 옛 다윗 왕국의 전성시대를 가져오실 구원자.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어제가 3월 1일 3.1절. 우리나라가 일제에 대항해서 3.1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66년부터 70년 이 4년 사이에 거국적인 로마를 향한 반대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군들이 대거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로마에 대항해 하면서. 이토록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것처럼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해방, 새로운 세계, 그것을 가져올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좀 차례대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의 증언을 보는데 이 1장에서 마가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가가 증언하는 이 하나님 증언 앞에서 그 증언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통해 증언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의 어떤 상대적인 문구를 만들려고 하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2절, 3절에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오신다.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으려고 애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겠다고 아주 힘쓰고 온갖 생애를 다 걸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만큼 자격이 있어야지. 그 자기를 쳐서 힘쓰고 애쓰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오세요. 제가 집사였을 때 성가대 지휘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을 때 한 남자 대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성가대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그리고 지휘자였던 저하고 셋이서 퇴근 후에 서로 만나서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목포였어요. 우리는 인천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목포까지 갔더니 자정이 넘었어요. 짧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출근 시간이 되었어요. 문상을 위해서 하룻밤을 꼬박 샌 거죠. 그 집사님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가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그분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런데 또 그 세 사람이 뭉쳐서 또 목포까지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제가 인도네시아에 온 지 10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그분과 헤어진 지 한 15년쯤 지나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지금도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세요? 믿으시겠어요? 15년 동안 매일 부부가 인도네시아에 온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때 그 목포까지 2번 밤새서 찾아갔던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 전체에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종 되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성이 가득하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종 예수님. 이 오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의 모습이 중첩되어 있죠. 우리에게 너 나를 섬겨라, 내 종이 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언, 그것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반가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그냥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고대 전쟁에 군사들이 나가면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 가족들이요, 초조하게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면 이제 우리는 다 노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적군에게. 어떻게 되었을까?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저쪽 산에서부터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전령이죠. 전장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 숨이 목에까지 차서 헐떡거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어. 와, 이겼다. 부둥켜 안고 춤을 추죠. 유앙겔리온, 처지를 바꾸어 놓을 만한 크고 반가운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교실에서 두 학생이 쉬는 시간에 막 좀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어떻게 넘어지면서 머리가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구급차가 동원되고 교실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반장이 나서서 야, 좀 조용히들 해라. 조용히 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들 분위기를 아니까 조용합니다. 선생님 오시면 이제 우린 큰일 났다. 마침내 교실 문이 드르륵, 옛날에 그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 드르륵 여는, 드르륵 열립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큰일 났다.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선생님 손으로 가요. 오늘은 어떤 몽둥이를 갖고 오셨을까? 어떤 날은 야구방망이, 어떤 날은 그냥 나무를 뿌리째 뽑은 생나무를 가지고 오시고, 아니면 잘 다듬은 사랑의 회초리라고 쓴 막대기를 늘 들고 다니니 오늘은 어떤 몽둥이를 들고 오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징계와 벌, 문책을 기다리는 학생들처럼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 대신에 상을 주셔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한 상자 들고 오세요. 경고장 대신에 상장을 들고 오십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증거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기 통치한다는 말을 좀 풀이를 하면은 만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전합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어.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할 주권자가 오셨어. 예수님이 그분이야. 제 큰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요, 크게 다쳤어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이 복숭아뼈 바로 위에 비골이라고 있는데 그게 부러지면서 발목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덜렁덜렁거려. 근데 마침 같이 그 축구하던 같이 팀원 중에서 선배 하나가 특수부대 출신 복학생 오더니 탁 빼가지고 딱 붙였어요. 임시 처방이죠. 이거 덜렁거리니까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거 제대로 맞췄는데요. 잘못 맞췄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잘못 맞췄으면 평생 불구될 뻔했는데 제대로 맞췄다고. 어긋난 것을 다시 맞추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고통 때문에 더 이상 꼼짝할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악화될 것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처지였던 우리들의 삶, 그런데 와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 앞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니 어떻게 우리가 리액션을 해야 되냐, 반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단어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회개, 하나는 동참입니다. 동참. 한번 따라해주세요. 회개와 동참. 한 번 더. 회개와 동참.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세례를 회개 세례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첫 설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회개 그러면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몹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 그러면은 우리는 대개 눈물을 생각하죠.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지닌 본래적인 의미는 약간 달라요. 회개라는 말의 뜻은 방향을 돌리다, 마음을 바꾸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에서 돌려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스러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을 향한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특별히 15절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회개와 동일시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믿음이에요. 믿음. 회개와 동일시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죠.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것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애가 달라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유명한 말씀이죠. 뭐예요 저거?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다.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세상에 모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나? 사랑을 모른 채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에요. 이것. 회개와 두 번째가 참여라고 그랬죠. 동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 이 복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동참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보았던 4절에서 5절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고기 잡던 어부들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업을, 배를 다 버리고 곧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그의 사랑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마가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희망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자. 희망을 가집시다. 2층은 왜 안 해요? 희망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큰 증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나면 천당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희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인생에서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처럼,
그런 사랑 들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희망하며 긍정하며 살아갈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절대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요즘 요리가 유행해요. 흑백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는 여류 시인이 좋아하는 요리법이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 잔의 친절에 사랑을 부어 잘 섞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많은 인내를 첨가하고 기쁨과 감사와 격려를 넉넉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포식할 뭐가 된다고요? 천사의 양식이 됩니다. 엔젤 푸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기초 재료로 해서 거기에 믿음, 인내,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잘 뒤섞어서 양념을 툭툭툭 쳐서 먹으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천사가 된다고요. 천사가 된다. TV 인간극장에서 2살 난 딸을 입양해서 키우는 한 가정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계속해서 또 나왔는데 그 2살 난 딸이 아니라 그 다음 또 입양하고 그 가정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 2살 난 딸을 집에 데려왔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얘가 처음에는 울지를 않더래요. 배가 고파도 애가 울지를 않아요. 뭐가 불편할 텐데 지금 울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한동안 얘를 정성껏 돌봐주니까 어느 날부터 얘가 울기 시작해요. 배고프다고 울고. 그 어머니가 그래요. 이 아이가 드디어 우리 식구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우리 식구가 되었어요. 감동하면서 사랑을 모르면 울 필요 없죠. 사랑 모르면 울 필요 없어요. 소리내어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메마른 시대. 그러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여기가 배가 고픈 배가 여기 있나요? 배가 고프다고. 드디어 이제는 울 수 있어요. 그리고 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울 수도 없고 울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사에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쩌다 좋은 게 생기면 이거 언제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야? 언제 빼앗기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꿀꺽 삼키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 수 있는 시대, 기쁘면 웃을 수 있는 시대.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아지라고 들리는 명랑 음악입니까? 음악 채널에 들어가면은 폴더들이 있어요. 기분이 우울할 때 듣는 음악, 명랑한 음악, 운동할 때 듣는 음악. 기분 좀 명랑해지세요.
그래서 들려주는 음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모르던 사람, 복음을 모르던 사람, 그 시절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가슴 설레듯 살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처럼 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공주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하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반응 첫 번째 희망하라라면, 두 번째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절대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요,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절망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절망거리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과는 다른, 모르던 시절의 삶과는 다른 삶을 내가 살아야지라는 다짐. 그것은 곧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죠. 내 삶의 이유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 혹은 그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에 대한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물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 입으로 전도하고 선교여행에 동참하는 것,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는 내 배를 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차적인 회개의 열매죠. 제가 아주 잘 아는 평생을 버려진 소수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았던 한 분의 묵상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과연 이 사랑이 열매가 있을까? 혹 사랑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고민이 아니었을까? 사랑의 가장 큰 어려움은 희생과 노력은 큰데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고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게 되는 것. 내 생명을 버리는 마지막 희생인데, 더 이상은 없는데, 이번에 마저 사랑의 결과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3년이나 함께 했지만 이제 곧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정하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을지 짐작이 간다. 제법 긴 글인데 마지막 결론, 끝부분만 소개를 드릴게요. 나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결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죽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된다.
부활의 승리를 믿듯이 사랑의 승리를 믿으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사랑을 달라고 무릎을 꿇는다. 결과 없이도 사랑이 되도록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나타나도록. 마지막 두 구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결과 없이도 사랑이 되도록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안고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고통 중에도 희망하게 하옵소서. 긍정하게 하옵소서. 큰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배를 신으로 삼던 이기적인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안고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고통 중에도 희망하게 하옵소서. 긍정하게 하옵소서. 큰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배를 신으로 삼던 이기적인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반가운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기뻐하며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오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운 소식지를 들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기 오늘 그 음성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땅에서의 삶에 절망하거나 질식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생명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과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여 그 자유로움이 확장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